중심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앞뒤좌우로 살피시면서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다 아시는 걸 겁니다. 가방이 명품인지 짝퉁인지 알 수 있는 방법 있죠. 비가 올 때 이고 가면 가짜고 안고 가면 진짜라고 하죠. 또 하나가 있더라고요. 남편이 사주면 가짜고 남자친구가 사주면 진짜랍니다. 그렇다고 뭐 남자친구를 만들지 마십시오. 우리 남편에게 잘하시면 남편이 또 좋은 거 선물해 주실 겁니다. 어쨌든 세상에는 진짜가 있으면 가짜가 있고 가짜가 있으면 진짜가 있기 마련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사실 우리가 좀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그냥 무늬만 그리스도인인지 한번 그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시작을 끝으로라고 그렇게 시작을 하죠. 물론 끝으로 해놓고 두 장이 더 있습니다만 우리가 어떤 글이나 말을 할 때 끝으로라고 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하니까 귀담아 잘 들어라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죠.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그러한 의미로 이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에서 권면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마치 부모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사도 바울 역시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그날 원하는 마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왜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지금 이 당시 빌립보 교회 안에 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너는 가짜 아니냐? 너는 진짜냐? 이러한 논란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당시 빌립보 교회 안에는 유대 출신이면서 이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중에 잘못된 복음, 거짓 진리를 퍼뜨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주장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 가지고 구원받는 데는 조금 부족하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것도 중요한데 여기에다가 할례를 받아야지만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할례까지 받은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말하니까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초신자, 특별히 이방 출신이었던 소신자들이 그걸 보니까 혹하는 거죠. 자기들 생각에도 예수를 믿는 것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너무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들이 이전에 다른 이방 종교를 경험했을 때는 다 모든 종교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내가 뭔가 해야 됩니다. 뭐 고행을 하든지 선을 쌓든지 덕을 많이 행하든지 이렇게 내 자신의 노력이 있어야지 뭔가 되는데 뭔가 교회 안에서 기독교 안에서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이 초신자들이 그래 이것도 너무 쉬워. 아무래도 내가 뭔가를 좀 해야지. 그래서 할례라도 좀 받아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초신자들 가운데 할례를 받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전해들은 사도 바울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러면서 이 편지를 쓰면서 어떤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인가라고 하는 것을 바로 본문을 통해서 설명해내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1절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하여서 외치는 것이 있죠.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무엇하라 말하고 있습니까? 기뻐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보니까 내가 이 같은 말 기뻐하라 이 말 내가 아무리 반복해서 말해도 수고롭지 않다.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이 말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말을 내가 자주 해도 번거롭지 않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기쁨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알듯이 빌립보서의 별명이 뭐죠? 기쁨의 편지,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것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매 장마다 기쁨, 기쁨, 기쁨 이것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내가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진짜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 안에서 기뻐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뜻인가? 이걸 우리가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한다, 이 뜻은 내가 그 기쁨의 근거를 누구로 삼는다고 하는 겁니까? 예수님. 그렇죠. 세상 다른 어떤 것에서 내가 기쁨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예수님께 뿌리를 두고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기쁨을 찾는다, 그 근거를 든다라고 할 때 주 안에서 바로 기뻐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세상적인 것 없어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는 이 이유 하나만으로,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신 이 하나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까? 진짜 그리스도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가 여러 번 말해도 괜찮을 정도로, 피곤치 않고 수고롭지 않다 말할 정도로 자신 있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그것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이전부터 지금까지 그것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빌립보서는 어디서 쓴 거죠? 로마 감옥에서 갇혀 있으면서 쓴 편지가 바로 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어떻습니까? 기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가고 있습니다. 나올 때 막 특검에 나올 때 인상이 좋던가요, 안 좋던가요? 별로 안 좋죠. 죄 지은 사람 또 감옥에 있으니까 좋을 리가 없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었고, 그것 때문에 형편이 안 좋고 상황이 안 좋은 그 감옥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뻐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기뻐할까요? 그렇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감옥 안에 있지만 실제로 내가 감옥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안에 있다고 그는 생각한 거죠?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고 그게 실제가 되니까 그 삶 가운데 기쁨을 말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불렀던 438장 이 찬송이 그때 있었다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하면서 그 기쁨을 지금 그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3장 1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께 기쁨의 근거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하다 말하고 있죠? 안전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물질이나 명예나 사람에게 우리가 기쁨의 근거, 뭐 자식도 마찬가지죠. 내 자식의 모든 기쁨의 근거를 마련해두고 살아가면 그것이 나에게 안전할까요? 불안전할까요? 불안전합니다. 자식들이 얼마나 잘할 때도 있는데 속썩일 때도 있고, 또 돈은 있다가도 없다. 그렇게 세상의 것은 이리저리 변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분이시고, 또한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우리가 기쁨의 근거를 두면 그 어떤 것보다 안전한,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고 바로 그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될 것, 내가 진짜 예수님 제대로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세상 그 어떤 것 때문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 한 분 때문에 내 상황이 비록 좋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제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또 저에게 묻습니다. 나는 어떨까? 저 역시도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또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던 겁니다. 당신들은 이런 이상적인 꿈을 꾸십시오, 그걸 말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해놓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도 우리의 인생이 늘 기뻐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왜요? 누가 배 아파합니까? 사단이요. 마귀가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을 너무너무 배 아파합니다. 그래서 두 눈 뜨고 보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서든지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애를 쓰는 자가 바로 사탄입니다. 바로 그 상황을 이 사도 바울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것을 제시하면서 크게 이것을 말합니다. 삼가할 것을 삼가하고 행할 것을 행할 때, 삼가할 것을 삼가하고 행할 것을 행할 때 우리가 참된 주 안에서의 기쁨을 누릴 수 있고, 그러한 기쁨을 누리는 자가 결국에는 진짜 제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개들을 삼가하고 행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하라. 아멘. 삼가하고 삼가하고 삼가하라.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의해라, 경계해라 이 말입니다. 개들을 삼가하라. 그러니까 집에 개 키우지 말란 말이죠. 그런 말 아닙니다. 보신탕을 멀리해라 이런 말도 아닙니다. 여기서 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러한 복음을 왜곡하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것도 좋은데 그것 가지고는 구원받는데 부족하다, 거기에다가 할례까지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개. 굉장히 좀 과격한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은 굉장히 사랑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과격해질 때가 한 번씩 있습니다. 어떤 때냐면 죄 짓는 사람 그 정도가 아니라 복음,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매섭게 말할 때가 있죠.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이 그들 향해서 개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또 그들 향해서 악을 행하는 행악자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몸을 상해하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도 삼가할 것을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몸을 상해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할례죠. 할례 이것을 하지 말라. 이거는 쓸데없는 짓이다. 몸을 상해하게 할 뿐이니 이거는 쓸데없는 짓이다. 그것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말하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이, 이 거짓 교사들이 하나님의 그 진리, 참된 진리인 그 복음을 왜곡해서 잘못된 그 복음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과격한 말을 가지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참된 복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을 이기셨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뭐 하면요? 믿기만 하면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것, 바로 이 소식이 무엇이지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더 나가는 것, 더 보태는 것, 바로 그것은 거짓이고 이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을 말한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거짓 교사들이 야, 예수 믿는 거 좋다, 그런데 그 정도는 부족하니까 할례를 더하라라고 하면서 복음인 것 같은데 복음을 조금 왜곡해서 그렇게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단순하게 그렇게 전하는 것에 대해서 왜 그를 삼가하라, 주의하라 그렇게 말했는가 하면 이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짓된 복음이 자리 잡으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하면 내가 주 안에서 누렸던 그 기쁨이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전도를 받아서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교회를 왔다라고 하십시다. 근데 막상 다 교회 오니까 원래 교회가 아직 건축을 해야 되는데 헌금을 많이 해야지 구원을 받는다더라. 또 선행을 많이 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더라.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했던 그 기쁨이 남아있을까요? 사라질까요? 사라지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했던 그 기쁨을 누리고 있었는데 그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그 정도 안 돼, 할례를 행해야 되고 헌금도 많이 해야 되고 선행을 많이 해야 돼, 그래야지 구원을 받아, 그렇게 말해버리면 내 안에 주 안에서 누리고 있었던 그 기쁨들이 싹 사라지고 예수 믿는 것이 오히려 뭐가 됩니까? 짐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들 향해서 과격하게 말하면서까지 그들을 주의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양보할 수 없는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에 더하거나 더 보태면, 빼든지 더 보태면 그것은 거짓이요 이단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오직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우리가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참된 진리를 늘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내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된 것을 막 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잘못된 길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늘 바라보면서 내가 혹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염될까 늘 조심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어떤 성경 공부이기도 하고 교리 공부이기도 하고 또
올해가 이제 우리가 잘 알듯이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저는 우리 여러분들 안에서 좀 기독교 강요를 한번 읽어보시는 분들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이렇게 진리를 사수하며 나아갈 때, 진리 안에 있을 때 바로 우리가 참된 기쁨, 주 안에서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는 뭘 말했는가 하면 삼가할 것을, 주의할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을 보면 주 안에서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반대로 행해야 될 것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맨 마지막 것만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이 말은 우리가 곧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 진짜로 몸에 할례 행한 사람이 진짜가 아니라 우리가 곧 할례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어떠한 것을 행하는가? 첫 번째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무엇하며 되어 있습니까? 봉사하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시면 이 봉사라고 하는 말이 워십입니다. 워십, 예배죠.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제일 처음 해야 될 것, 제일 중요한 행함이 뭔가 하면 예배입니다. 그것도 무엇으로 예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는 이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 예배 가운데 주의 영광과 기쁨을 맛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것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예배한다, 성령으로 예배한다, 좀 모호하죠. 근데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지정의를 가지신 인격적이신 분이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예배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또 우리 성부 하나님께로 우리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죠. 자, 보십시오. 지정의를 가지신 그 인격적인 성령님께서 예배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시면 뭐를 만지실까요? 우리의 지정의를 만지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가 하면 너의 지정의를 가지고 누구에게로 나아가라 하실까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라. 그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죠. 이것을 성경적인 말로 무엇인가 하면 너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라 라고 하는 이 말로서 우리가 풀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그냥 단순하게 성경책 딱 끼고 와가지고 딱 앉아가지고 시계를 보면서 언제 마치나 이러면 기쁨이 없습니다. 어떤 기쁨이 있죠? 내가 이 자리에 왔을 때 정말로 내가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나의 지정의, 나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하나님 드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마음 자세를 가진 사람에게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그로 하여금 주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렇다면 반대로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닌 예배는 무엇이겠습니까?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마음은 딴 데가 있고, 마음은 딴 데가 있고, 내가 어쩔 수 없이 목사니까 또 직분자니까 앉아있어 내가 예배는 드린다. 앉아있을 때 하나님은 그 예배에 대해서 받으시지도 않을 뿐만이 아니라 그런 자에게는 주 안에서 주시는 놀라운 기쁨을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길 원하신다라면 제일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무엇이죠? 예배. 무슨 예배요?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 성령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드릴 때 바로 우리가 주님이 주신 놀라운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무엇일까? 두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성경에도 4번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4번도 따라가 보면 또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다 말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안에서 자랑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예수를 자랑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다른 말로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자랑하지 말란 말입니다. 자기 자랑하면 순간적인 기분은 좋아질 수 있죠, 그렇죠? 뭐 내 자식 자랑하고 내가 뭐 주식이 잘 된 거 이런 거 자랑하고 이러면 순간적으로 기분은 좋아질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보니까 그것은 내가 예수 안에서 예수를 자랑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되더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읽지 아니하였지만 4절, 5절, 6절 이렇게 쭉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뭘 말하죠? 나도 자랑할 것, 그것 따지면 둘째가라 서로 할 정도로 나도 자랑할 것 참 많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결국에 예수님 딱 만나고 나니까 그게
소용이 있다 없다는 겁니까? 아무 쓸데없는 거더라. 그냥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 안에는, 세상 것 안에는 우리가 자랑할 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주시는 그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예수 안에서 예수를 자랑하는 것, 바로 그것이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를 자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이거죠. 무엇이겠습니까? 전도입니다. 또 전도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예수를 자랑하는 것, 바로 그것이 전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 안에서의 참된 기쁨을 누려보려면 어디에 나오시면 될까요? 전도하러 나오시면 됩니다. 근데 반대로 왜 내가 예수를 믿는데 기쁨이 없을까라고 했을 때 하나의 진단이 있죠. 내가 무엇 안 하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걸까요? 기도는 너무 전도 안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가 그래 기뻐요? 아니요, 전도 굉장히 부담됩니다. 저도 전도하는 날 되면 날씨부터 제일 먼저 봅니다. 비 안 오나? 그만큼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은 전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막상 전도의 현장에 딱 나가보면 신기한 일이 생깁니다. 어떤 신기한 일이 생기는가 하면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렇죠? 또 신기한 것도 뭐냐면 내가 복음 때문에 거절로 당했고 부끄러움 당했는데 지나고 나면 순간적일 때는 믿지 마라, 이 지옥이 나가 그러고 싶은데 딱 등 돌리고 나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죠? 고난을 당했는데도 기쁩니다. 또 하나가 뭔가 하면 이렇게 좋은 복음을 내가 아무리 전해도 아무도 안 믿는데 내가 믿어진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너무나 기뻐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기쁨이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왜 그 감옥 속에서 누리면서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던가? 그는 이 전도하면서 누렸던 그 기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아마 이 가운데 진짠가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조만간에 나오시면 됩니다. 같이 나오셔서 같이 전해보고 부끄럼도 당해보고 또 전도 현장에서 누군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현장을 보면 정말로 내가 생각지 못했던 그러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 안에서 예수를 자랑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전도하면 기쁨을 맛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육체를 뭐하라고 말하고 있죠? 신뢰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육체는 4절 이후로 문맥을 따라보면 우리의 몸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그러한 자랑, 이것 신뢰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돈, 명예, 학력, 신앙의 연륜, 내 종교적인 열심, 이것 신뢰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엔 시간 따라 못하는 거죠. 변할 수밖에 없는 것,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이것 신뢰하다 보면 오히려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고 내가 옛날에 왕래 이랬는데 했다가 또 실패하고 무너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에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 무엇을 신뢰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예수 그리스도, 변함없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마음을 두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되어지고 그 안에서 우리가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참된 기쁨의 그 근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마음을 두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즘 우리 주위에 들려오는 소식은 다들 우울한 소식뿐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이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좀 기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좋은 곳을 여행하면 좀 기쁠까, 또 맛있는 거 먹으면 기쁠까, 또 친한 사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 기쁠까 하며 이리저리 쫓아다니지만 그것은 아주 순간의 기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끊이지 않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마음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가 놀라운 기쁨을 누릴 수 있게 살아가는데, 그러나 사단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삼가해야 합니다. 무엇이요? 거짓된 복음, 그것을 우리가 잘 주의해서 분별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해야 합니까? 진짜 진리를 붙잡는 그러한 노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으로 예배하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지정이 모든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하러 올 때
뭐 하시고 오십니까? 기대하고 오십시오. 하나님 오늘 베풀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모든 것 주님 앞에 드릴 마음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십시오. 또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서 예배 생활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 가운데서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높여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에게 은혜와 기쁨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또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서 예수를 자랑하는 것, 전도하는 겁니다. 힘들죠. 부담되죠. 그러나 한번 전도 현장 가서 해보십시오.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육체를 신뢰할 사람이 아니라 오직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나아갈 때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러한 사람이 어떤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마음으로, 이런 건 선한 욕심이지 않겠습니까? 주님, 제가 정말로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시간 결단하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냥 예수 믿는 것으로, 교회 다니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제대로 믿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혹여나 이 기쁨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있으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는데, 하나님 이거 우리가 잘 분별하고 또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힘을 허락해 달라고 한번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